오늘 우리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주님 온전히 성령께 이끌려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만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호와는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야.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까지도 자기 가족에 속한 다른 나라에서 온 자까지도 모두가 할례의식을 행하면서 주님의 그것도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받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정말 너무 감격스럽죠. 1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날이 뜨거울 때 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맞은편에 사람 셋이서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는 것입니다. 여기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천사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의 몸으로 천사 둘을 데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또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시는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삭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 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좀 외로우셨을까요? 내가 12장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를 언약의 자손으로 택하고 네 씨로부터 후손이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하시고 만민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이 나이에 무슨 이삭이 그냥 이스마엘이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열정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그거 받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복이지만 내가 원하는 나와 동행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로 계속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래서 이 17장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내가 못할 게 있겠니? 나는 전능한 자.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는 일에 모든 것이 좀 온전해봐.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천사 둘을 데리고 오시는데 이삭이 태어날 것을 이제 예언하시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이 17장
이하, 17절 이하, 22절, 21절 이하로 보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완전히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 하나님 나라의 의가 어떠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교훈하시고, 내가 택한 백성들이 나의 의를 쫓아오지 못할 때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 이 고대 지방에 이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낮이 뜨거우니까 그 한나절은 일을 안 하고 다 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가의 여인도 남들이 다니지 않을 때 그 정오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제 거기서 좀 쉬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딱 앞에 세 사람을 보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고, 3절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종을 떠나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좀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신방을 오셨는데 많은 좀 축복을 해주시고 가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야. 이 아브라함은요, 22장에 가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실 때도 일찍이 준비해서 집을 떠나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심에 즉시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의 반응은, 주님 좀 잠깐만 좀 계셔보세요. 내가 좀 이러이러한 일들이 급하니까 이 일 한 다음에 좀 더 많이 좀 재물도 좀 쌓여지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제가 종종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아, 내가 학교를 퇴임하지 않고 계속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아마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게 아마 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나는 없겠죠. 그냥 남편 따라 내 열심으로 오래 다니다 보니까 그냥 구역장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라면 은혜가 좀 입혀지면 그냥 내 열정이 있을란가 모르지만 그냥 내 힘으로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일에 동참시키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천사와 하나님을 봤을 때 이 내 주여는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 절대적인 그 이름이거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질 못해서 옛날에는 그 명칭을 빼고 이렇게 성경도 읽고 이랬었어요. 율법을 읽고 토라를 이야기하고 그럴 때 감히 그 전능자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 주여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즉시 영접하는 거야. 절대적인 전능자의 권위를 이미 아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쭉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의해서 믿음이 이만큼 성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깊은 은혜 강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은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를 알 수 있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너무 감사한 거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나눴잖아요. 아직 교회에 이렇게 지금 잠시 쉬고 싶으신 그 남편을 통해서 이 종의 기도를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인한테. 우리는 이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는 감동.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흘러갔고 나는 것을 제가 아는 것이,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해도 귀가 닫혀 있으면 들리질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게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이 반응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것이 다 영적인 비밀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가지고 모세에 나타나신 것처럼,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것처럼 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감동이 돼서 그쪽으로 합해서 흘러가는 그 방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맑은 생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우리 수연이까지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깨어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다 곧바로 즉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들을 우리는 손을 놔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성숙한 길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세 사람,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풍습은 지나가는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대접을 하는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여, 절대적인 전능자 하나님, 벌써 2번에 의해서 언약을 맺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까지 지금 성장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의 그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될 때,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이웃도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부지 중에 우리는 섬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가진 게 많다고 해서 누구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없어도 주님의 마음이 입혀질 때 우리는 죽게 하듯이 소자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한 자는 내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우리의 행함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때까지 보면 음식을 장만하는데, 주님, 제가 조금 음식을 장만할 테니까 그 음식을 드시고 조금 물을 준비할 테니까 발을 씻으시고,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는데, 여기서 보면 준비한 그 떡의 그 분량이 한 말에 한 말, 20리터 한 말.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이 사라가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그 뒤에, 장막 뒤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10절에서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이 사라가 듣고, 아브라함과 나는 나이가 많고 노쇠했고 나한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이렇게 속으로 웃죠. 아브라함도 웃었는데 이 사라도 속으로 웃는 거야, 속으로. 우리 육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11절에서도 보면 나이도 많아. 이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으니까 99세, 100세 요때란 말이죠. 그럼 사라는 90세. 그래서 여성의 그 물리적인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끊어진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이 나이에 무슨 목회를 해?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뭐 신학을 하라고? 70이 다 돼가는데 이제 개척을 하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년 이맘때 내가 올 때에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야. 다음번에 내가 너희들을 방문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21장에 가면 이루어져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21장에서 나옵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이 작은 성전에 불과 많지 않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에 앉아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음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꿈을 향해서 나갈 때,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작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자신이 사라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그 혈연의 그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 성육신 하시는 그 때까지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맑은 샘 교회를 통해서 또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에요. 누군가가 여기에 또 올지 모르지만 우리 보고 먼저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너희들이 연약하고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너희들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그냥 육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내 섭리 가운데 세운 이 성전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고 영혼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 가득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죠. 인내 시간이 길러져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도 오고 기쁨보다는 고난의 시간이 더 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라는 웃는다면서 웃어요. 웃어. 속으로 웃어요. 그러나 21장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삭이 나온 다음에 하나님의 나를 이삭을 낳게 함으로 웃게 하셨구나.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웃어요. 지금의 웃음과 그때 웃음은 다른 웃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엄청 기쁘게 은혜 충만하게 기도해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우리는 갑니다. 그러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때에 이 안에서 많은 더 배가 되는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의 종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깨어있는 종에 대해서 흘러가는 그 은혜의 물결이, 충만함의 물결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종이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교회는 들어와 있으나
육신으로 행하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가는 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아주 부족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갈 때 그거는 의인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으로 웃는 사례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웃느냐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마 사라는 그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약속의 자녀만 나올 수 있다면, 여태까지 정말 죄 가운데 내가 이걸 죄인 줄 알고 살아왔던 이 불임의 관계 해방이 되니까 내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소원도 있었을 거예요. 진정으로 나한테서 아기가 나온다면 정말 참 기쁨이 나한테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기 때문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는 거예요. 왜 웃느냐? 사라가 왜 웃느냐?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의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의 의심이 되고 비웃음의 웃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전능자이신데 우리의 생각을 모를까요?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시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님 앞에 제 자신을 훈련받으면서 나갈 때 그런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내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내가 포장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주님은 근데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저는 완전히 내 속을 드러내놓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포장을 없애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우리 남편 속일 수 있고,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에 없이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선된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 위선된 마음을, 가식적인 마음을,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을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거야.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속마음도 드러내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자. 바울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죠. 교회 들어가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한다. 나의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과 우리는 먹고 마시고 동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가 죄인 되었던 것 다, 우리의 어려운 거, 내가 무거운 짐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가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가시들이 다 생명나무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인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앙의 어떤 웃음을 우리가 지었다면, 의심의 웃음을 지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서 우리가 기쁨의 웃음으로, 즐거움의 웃음으로, 평안의 웃음으로 그런 분량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회복이 되는 것이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힘들고 때때로 이 인생 여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 투표는 했지만 결과가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다 갔잖아요. 이 세상은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의의는 온전치가 못한 것이에요. 험난하고 지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갈 때 우리의 삶도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인생의 여정이지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 내년 이맘때 너는 웃지만 내년 이맘때 내가 올 때 더 깊은 임재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야. 왜? 이삭이 나오는 걸 너희가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때는 더 나은 기쁨의 웃음을 지을 것이야.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의 눈이 띄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17절 이하로 쫙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이 가득 찼거든요. 이제는 심판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소돔과 고모라 이때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소망의 주님만을 붙들어야 돼.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붙들고 갈 때만이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천사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브라함 계시는 거야. 둘이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17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제는 동역하는 그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간 것이죠. 왜 알려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가? 18절 19절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의 조상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을 때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너 아브라함을 택한 거야, 그 말씀 하시는 거야.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19절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왕국은 어떤 왕국이냐?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너희들은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우리가 지키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의 의를 행하면 너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알고 있다. 먼저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 더한 것들을 주님은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주님의 법도를 향해서 우리가 행할 때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습니까? 롯이 있죠. 아브라함이 중보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거야. 의인이, 참 아브라함이 너무 이 마음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믿음도 좋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그래도 50명은 있을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가득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보러 오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겠냐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의인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이. 롯의 가정만 그 소돔 성에서 구원이 되죠.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롯을 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을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자꾸 한탄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나라가 왜 이래? 이 땅이 왜 이래? 한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위정자를 위해서. 롯의 가정만 해도 겨우 구원을 시키는데 롯의 가정도 10명이 안 되는 거야. 롯, 딸 둘, 아내, 사위들은 거부했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세상을 바라보므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10명이 안 돼. 3사람밖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세상 속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의, 우리가 행하는 선,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의 마음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4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우리들의 향하신 그 사랑,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상의 죄를 사랑하시는 주님, 죄까지도 사랑하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대속시켜 주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도 그런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로마서를 하고 있네.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이 루터가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이 한 주간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구하고 가겠습니까?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은 나를 통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